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25절 말씀입니다. 좀 추우신데 그 위로 올려 놓으세요. 그 속도. 예. 그게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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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다리십시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많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계엄, 탄핵 그리고 탄핵 심판까지 이어지는 이런 일련의 어떤 과정에서 대한민국은 분열과 또 분쟁의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누구랑 할 때 절대로 이게 굽혀지지 않는 평행선을 달리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입니다. 종교에 대한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믿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 이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아무튼 이 종교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치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설득이 안 되는 게 이 정치입니다. 아무리 내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내 감정을 실어서 또 내 감정에 호소를 하면서 설명을 해도 어, 내가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정치 이념이 달라서 싸우다가 자녀들이 가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기 청년부 사회 갈 때 어떤 애가 집을 안 들어왔다는 소식을 한 두 달이 건너서 들었습니다. 청년부 리더인데 걔가 집으로 안 들어가고 있다. 들어보니까 아버지랑 밤에 밥 먹다가 이제 정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아버지는 네 같은 놈 필요 없다고. 네 같은 이제 네 같이 올바르지 못한 정치 이념을 가진 너는 이 집안에 있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들어 아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밥 먹다가 일어나가지고 가출을 해버려가지고 이 친구 집 잤다 저 친구 집 갔다가 이렇다 해서 제가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막 화가 나가지고 밥상을 얹고 막 그랬답니다.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지금 잘 삽니다. 이거 오래전 일인데 아무튼 이 자녀하고 부모도 싸워가지고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제자들이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10장 34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 합니까? 검을 주러 왔다. 이 검을 주러 왔다는 말씀은 평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하고 또 예수님이 보이셨던 여러 가지 모습하고 너무 이질감을 느끼는 그런 단어죠. 검. 예수님하고 검은 너무 안 맞잖아요. 새벽마다 누가복음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제 말씀입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말구 위에 나셨을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평화. 예수님께서 오래전부터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은 하나님께는 영광되는 일이요 또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평소에 행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모습과 전혀 상반되는 것처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의 말씀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누가복음 10장에 내가 화평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고요? 검을 주러 세상에 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오셨고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과 사실은 통일성을 이루고 있죠.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죄인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길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살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만 받는 것이냐?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교 문제,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가정 안에서 싸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죠. 특히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이 말씀은,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말씀 잘 설명드리면,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마태가 유대 공동체에게 보내었습니다. 좀 다릅니다.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 공동체에 보낸 복음서인데, 이 복음서를 제일 처음 받았던 이 초대 교회 유대인 가정들마다 난리가 날 때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유대인 가정 안에는 예를 들면 한 5명 정도 가족이 있다면 두 사람은 이제 부활 승천하신 나사렛 예수가 정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면서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나머지 한 두세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릴 메시아는 그분이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된다, 그분은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집안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 가정 안에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서로 다투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세상에 왔다, 마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처럼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가 된다. 너희가 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서로 싸우고, 요 두 사람은 예수를 믿고 이 두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원수처럼 지내게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는 것도 맞고, 또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 받으며 예수님 때문에 화평이 또 깨지는 경우도, 집안의 화평이 깨지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오셨다는 그 말씀도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을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참 버림받고 참 원수처럼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이념 때문에, 정치 문제 때문에 서로 싸우면서 원수로 지내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으면 복되다. 자, 그런데 교회가 이념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고 이념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서로 싸우게 되면 이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느 순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오늘날 저는 이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념이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되어버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이념을 지키기 위해 교회가 희생되어야 한다 가르치죠. 한국 교회가 어느 날부터 힘을 기르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 이념을 하나님보다 높은 자리에 두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 이 이념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호국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지금 성도님들에게 제가 어느 편에 서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결코 교회 안에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서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념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면 목사까지 생명의 복음을 교회 안에, 이 복음을 교회 안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앞에 서서 정치 이야기를 하고 제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 다른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탄은 쾌재를 부르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가치가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정치 이데올로기가 다스리는 순간 교회는 이미 타락해버린 것이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중심에 서 있는 생명 없는 교회가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념 분쟁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이를 때일수록 우리는 복음에 더욱더 창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뜻으로 복음에 창념한다는 말은 좋은 뜻 좋은 말이고 조금 거친 표현을 하면 교회는 복음에 미쳐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미쳐야 되죠. 미친다는 말은 몰입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창념한다는 뜻도 있죠. 그리스도 외에 이 교회가 다른 것에 몰입하고 다른 것에 미치게 되면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리스도보다 그 높은 어떤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려고 할 때에 이미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도 유대인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 읽어보시면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상하게 평행선을 달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나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요 양의 문이 되고 나는 너희를 죄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왔다라고 계속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는데 제자들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나중에 또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래 가만히 보면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이해를 하고 있었냐면 정치적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지금은 저렇게 지금 초라한 모습이지만 조금 있으면 조금만 시간 지나면 한 2, 3년만 지나면 예수님이 진짜 백마탄 왕자님처럼 우리 앞에 딱 나타나셔가지고 저 로마 황제 시저를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이 저 로마 황제를 몰아내시고 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의 왕이 되셔가지고 또 우리 제자들에게는 높은 자리 한 자리씩 탁탁 주시는 그 정치적 메시아로 제자들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대부분이 나중에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죠. 대제사장이 보낸 군졸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겁이 나서 도망쳐버립니다. 겁이 나서 도망친 것도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실망도 있죠.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했던 우리가 고대했던 그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저렇게 힘없이 잡히시다니 저렇게 핍박을 받으시다니 특히 계산이 빨랐던 가룟 유다는 여태까지 따라다녔던 것이 너무 억울하고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쓴 돈도 있고 내가 지금 너무 억울하다 해서 은 30냥에 그냥 팔아버리는 이 계산 빠른 제자도 있었죠. 이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베드로까지 모든 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들이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이 그 정치적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을 때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 그 메시아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메시아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설명할 때 죄가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하실 바 되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인물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바로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2장 2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라는 인물입니다. 2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25절 말씀,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자, 시므온은 참으로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니까요. 자기의 위로가 아니고 이 이스라엘 민족, 고통받는 이스라엘이 정말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이 시므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진정한 민족주의자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의롭고 또한 경건한 삶을 살면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시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분이다. 시므온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왔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고 찬양했던 인물이 바로 이 시므온이죠. 다른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근데 이 시므온은 알아보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똑똑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지만 시므온은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바로 저분이 메시아구나라고 감격에 겨워했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예루살렘에 함께 살고 있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그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것은 시므온하고 똑같습니다. 시므온도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고, 유대인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똑같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이 그리스도 유일 사상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유일 사상도 똑같은데, 그런데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라던 위로가 또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를 억압하던 저 로마인의 손에서, 그리고 로마 황제 가이사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다라고 믿고 있었죠. 우리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메시아라고 그들은 굳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대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던 이 시므온은 이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습니다. 기다리는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그리스도 유일신앙도 똑같았는데 뭐가 달랐냐면, 그가 메시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정치적 억압에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 아니었죠. 시몬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8절 말씀부터 쭉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나오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여 이방을 비추는 빛이 되십니다. 그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빛으로 오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 시므온과 똑같이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36절부터 나오는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하고 안나는 똑같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기다린 것이 똑같죠. 이 안나 또한 시므온처럼 진정한 메시아를, 이 두 사람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끝난 뒤에 38절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이 선지자 안나는요, 시므온처럼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위로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분을 어떤 분이라고 사람들에게 막 소개를 합니까? 예루살렘을 어떻게 해요? 속량하신다. 속량이 무슨 말입니까? 죄사함이라 그 말입니다. 대가를 치르고 죄를 용서해 준다는 말이 속량이죠. 그러니까 이 안나가 바라보았던, 시므온이 바라보았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자기를 들이셔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속량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시몬과 안나는 이스라엘을 위로하시는 그분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머지 모든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통해 가지고 정치적 해방을 기대했다면, 이 시몬과 안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정말로 어둠에서 건져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속량하시는 분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메시아가 진정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며 참된 자유와 평강을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고통받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던, 다시 말하면 민족을 사랑하는 이 시므온은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
어둠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주시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었다는 뜻이죠.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올바른 메시아를 고대하고 바라보고 있었으니 예루살렘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의 품 안에 안겨온 그 예수님을 보니 너무 초라한 거예요. 저 예수님이 저 평범한 그 요셉과 마리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잖아요. 목수였잖아요, 요셉은. 저렇게 평범한 집안에 우리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치적으로 우리를 이 압제받는 이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 메시아는 저기 높은 사람들 어떤 귀족 아니면 어떤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정말로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등장하시지 저 초라한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 있는 저분이 메시아일 리가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아무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과 안나는 성경에 계시된 구약 성경에 계시된 우리를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정말로 성경에 계시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느 순간 저 예수님이다. 진짜 예수님이 이제 오셨구나 라고 하면서 이 시므온은 너무너무나도 기뻐했고 안나 또한 그 마음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혼돈과 분열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대한민국의 위기가 아닐 수 없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진짜 위로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지금 너무 아파요. 성도님들, 우리 민족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위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바라는 대통령이 세워지면 우리 민족이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면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힘을 얻으면 우리 대한민국이 진짜 살아나고 막 우리 대한민국에 막 새로운 물결이 일어나고 우리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위로와 힘을 얻을까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몬과 안나는 우리의 위로, 이스라엘을 위로할 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바라보고 믿어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초인류 국가로 만들어주는 분, 대단한 힘과 파워를 가져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 그런 정치적 메시아,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좀 너무너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이 언제 내가 너희 나라를 초인류 국가로 그런 말씀이 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속량해 주시는 분, 그분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스라엘과 같은,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셔서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시는 분, 죄로 인해서 어두운 가운데 살면서 멸망받아야 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예수를 진실로 믿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실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도 이 우리를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어둠에서, 저주에서 건져주시는 이 예수를 믿게 될 때에 우리 민족의, 우리 대한민국의 참된 위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는,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정치나 어떤 정치 이념에 휘둘려서는 안 되죠. 오직 우리를 속량하시는 이 교회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 인생의 해답이 과거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정치적 메시아를 통한 정치적 구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러한 자들은 진정한 예수님, 진정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결코 또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우리 민족이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고통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하나 위로가 필요한데, 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그 위로가 넘쳐나는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정말로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여기 계신 분들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인데 정말로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 시절, 그때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위로라고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정말로 그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뭐가 투박하고 힘도 없고 뭐가 좀 이상하고 뭔가 모르게 약해, 뭐 이상해 보이는 모습도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우리 한국 교회가 예수님께 다 미쳐 있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외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미쳐 있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오늘날은 교회 가운데 어느 순간 멸망에 가져간 것이 교회 중심에 서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이념을 믿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사탄이 제일 좋아합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사라지는 순간 사탄은 쾌재를 부르고 이제는 됐다라고 그들은 승리를 외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높임을 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주님만이,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소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은 복음 전도에 힘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살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이 땅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교회 안에 우상들이 다 사라지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세 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에 힘쓰는 교회, 복음 전도에 열매 맺는 교회, 그리고 교회 안에 우상들이 사라지고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는 교회,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 받는 교회. 우리가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생각하시며 합심해서 먼저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한 이 민족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살 길은 정말로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로하실 분이 되시고, 우리를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참 구원이 되시는 주님,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는 그 예수만을 전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않도록, 하나님 사람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정치 이념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것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 안에 서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 높임을 받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그러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지금 너무나도 하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지금 너무나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이 나라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하나님 특별히 주님의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 이념과 하나님 아버지 물질 만능주의와 하나님 아버지 돈 우상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이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멸망에 가정한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복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교회가 말씀 중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중심,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가는 교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교회들이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믿습니다. 아멘. 예, 세 가지 기도 제목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